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특히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1절을 보니 온 회중이 밤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울부짖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굉장히 타락했고 그들의 심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타락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이 한 말을 통해 그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원망, 그 원망의 소리를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의 내용에 그 원망이 잘 나타나고 있죠. 한번 2절에서 4절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고 말하죠. 차라리 애굽 땅에 남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소리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사실을 왜곡하려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나요? 우리는 그들의 일관된 태도 속에서 그들이 오로지 남을 탓하고자 하는 악한 모습, 특별히 인간이 가진 악한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이 난관을 이겨내려면 내 안에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먼저 돌아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직 이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없어. 그러니 너에게 문제가 있겠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공격할 대상을 찾죠. 그러고 보니 너무나도 좋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은 바로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넘어 이제 누구까지 공격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까지 공격하며 비난하고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후회하기 시작하죠. 이 모습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후회했나요? 애굽에서 나온 자신들의 선택, 근본적인 시작점부터 모든 삶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남았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떠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후회가 아닌 회개였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발견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돌아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만 했죠. 하지만 그들은 뭐 하기 바빴습니까? 후회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후회하며 남 탓하는데 모든 힘과 에너지를 소비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회개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무엇이 없는 회개라고 합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후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후회란 무엇일까요? 후회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눈앞에 주어진 상황만 보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근심이고 사망을 이루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들은 이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눈앞에 놓여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볼까요? 내 삶 전체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후회하는 자들입니까? 회개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후회하는 자들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남을 탓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폭력적으로 변하며 스스로 자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회개하는 자들이겠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분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후회하는 자가 아닌 회개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